드라마틱한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8월 교황 기도 지향을 발표하며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도시에서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황청 재산관리처는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발표하고 순자산이 26억 8,600만 유로, 약 31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8,900만 유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스페인 카디스 세우타 교구가 모로코와 접한 스페인령 세우타에서 대규모 난민 유입이 발생하자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페루의 신임 대통령 게이코 후지모리가 7월 28일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가톨릭 교회가 페루의 문화와 도덕적 형성에 기여한 중요성을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서밋 베켈 리저브에서 열린 2026 스카우팅 아메리카 전국 잼버리에서 2,000여 명의 가톨릭 스카우트와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대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교구가 과달루페 성모님과 성 후안 디에고의 순례성화 연례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8월 교황 기도 지향을 발표하며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도시에서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도시는 기회와 자유가 공존하는 공간인 동시에 익명성과 고독이 깊어지는 장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끼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께서도 가나, 예리코,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를 걸으셨으며 오늘날 우리의 도시 안에도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도시 한가운데서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며 가난한 이들과 잊혀진 사람들, 소외된 이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신자들에게 익명성과 외로움으로 가득한 대도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창의적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며 복음화가 단순히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로 직접 다가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현대 도시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며 친절과 경청, 환대와 작은 만남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외로운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교황은 이번 8월 기도 지향을 통해 교회가 사람들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은 화려한 행사보다도 한 사람의 외로움에 다가가는 작은 관심과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황청 재산관리처는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발표하고 순자산이 26억 8,600만 유로, 약 31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8,900만 유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교황청 재산관리처는 교황청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관리하며 로마 교황청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투자기관이 아니라 교회의 재산을 보존하고 교황청의 사목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25년 영업성과는 2,280만 유로로 2024년에 6,220만 유로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재산관리처는 2024년은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발생한 일회성 수익이 포함된 예외적인 해였으며 2025년은 정상적인 운영 수준으로 돌아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새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투자 자산의 평가이익을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순자산에 반영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상 손익과 실제 투자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실제 운용 성과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자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금 가격 상승, 부동산 가치 상승, 그리고 금융투자 자산의 평가이익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 수익은 효율적인 자산 관리와 비용 절감으로 증가했으며
재산관리처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비핵심 부동산을 정리하는 중장기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처의 지오르다노 피치노티 대주교는 교회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하면서도 교황청과 보편교회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청의 재무제표는 단순히 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세계 각지의 선교와 자선, 교황청 행정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재산을 어떻게 책임있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교황청이 투명한 회계 기준을 도입하고 재정 개혁을 지속해온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안정성과 투명성을 함께 추구하려는 노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스페인 카디스 세우타 교구가 모로코와 접한 스페인령 세우타에서 대규모 난민 유입이 발생하자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교구는 지방당국과 협력해 필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어린이와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수일 동안 약 6만 명의 이주민이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넘어오면서 수용시설과 의료체계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다를 헤엄쳐 국경을 넘으려다 목숨을 잃었으며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경에서는 한때 시간당 수백 명이 유입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교구는 성명을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과 그 현실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회 시설과 자원을 활용해 시민당국의 구호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유럽연합 차원의 긴급 대응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회원국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국경관리와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세우타 사태는 최근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국경위기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생명의 존엄과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디스 세우타 교구의 대응도 이러한 교회의 사회교리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경은 나라와 나라를 나누는 선이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스페인 세우타에서 벌어진 이번 위기 속에서 교회는 정치적 논쟁보다 먼저 사람의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임을 카디스 세우타 교구의 긴급 지원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루의 신임 대통령 게이코 후지모리가 7월 28일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가톨릭교회가 페루의 문화와 도덕적 형성에 기여한 중요성을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지모리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하느님과 복음서를 언급하며 가톨릭교회가 페루 국민의 문화와 도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인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페루 대통령 취임 선서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적인 문구이지만 새 정부가 이를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첫 국정연설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태아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보호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표현은 생명의 존엄을 강조하는 가톨릭 사회교리와도 맞닿아 있어 교회 안팎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후지모리 대통령은 또한 하느님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지혜와 끝까지 견딜 힘을 주시고 권력은 국민을 섬길 때만 의미가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취임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페루는 현재 페루와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진 레오 14세 교황의 제2의 조국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정부와 교회는 오는 교황의 페루 방문 준비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루의 새 대통령은 가톨릭교회가 오랜 세월 국가의 문화와 도덕적 가치 형성에 기여해왔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양심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공동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서밋 베텔 리저브에서 열린 2026 스카우팅 아메리카 전국 잼버리에서 2,000여 명의 가톨릭 스카우트와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대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번 미사는 휠링 찰스턴 교구의 에벨리오 매니바르 아얄라 주교와 버펄로 교구의 마이클 피셔 주교가 공동 집전했습니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스카우트들과 함께 성찰례를 봉헌하며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론에서 주교들은 스카우트 정신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직과 봉사, 책임감, 자연에 대한 존중은 스카우트 운동의 핵심 가치이면서 동시에 복음이 가르치는 삶의 자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세상 속에서 희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잼버리는 미국 최대 규모의 스카우트 행사 가운데 하나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야외 활동과 리더십 훈련,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가톨릭 스카우트들은 이러한 활동과 함께 미사와 고해성사, 신앙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신앙과 인격을 함께 성장시키는 시간을 가집니다. 가톨릭 스카우트 지도자들은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캠프와 자연,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살아 움직여야 한다며 잼버리가 젊은이들에게 평생 기억될 신앙 체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교회가 아니라 이미 오늘의 교회입니다. 미국 전국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봉헌된 이번 미사는 모험과 봉사,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신앙은 충분히 살아 숨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연을 배우고 이웃을 섬기며 하느님을 만나는 경험은 교회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대교구가 과달루페 성모님과 성 후안 디에고의 순례성화 연례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8월 1일 커머스에 있는 성 마르셀리누스 본당에서 파견 미사가 봉헌됐으며 전통 아즈텍 무용과 함께 순례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순례에 사용되는 과달루페 성모님 성화는 멕시코 과달루페 대성당에 모셔진 원본 성화를 디지털 방식으로 정밀 복제한 이미지로 원본 성화에 직접 접촉하여 축복을 받은 순례 성화입니다. 매년 신자들이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본당들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순례 일정이 더욱 확대되어 로스앤젤레스, 벤투라, 산타바버라 카운티의 70여 개 본당과 3곳의 가톨릭 묘지를 방문합니다. 순례는 샌가브리엘, 샌퍼난도, 샌페드로, 산타바버라 등 대교구의 각 3옥 지역을 차례로 돌며 신자들과 함께 미사, 묵주기도, 성시간 등 다양한 신심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순례는 오는 12월 6일 열리는 제95회 과달루페 성모님 연례대행렬과 감사미사를 준비하는 영적 여정이기도 합니다. 매년 수만 명의 신자가 참여하는 이 행사는 LA 대교구를 대표하는 성모 신심 행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은 1531년 멕시코에서 성 후안 디에고에게 발현한 이후 아메리카 대륙의 수호성모로 공경받아 왔으며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하나로 묶는 희망과 일치의 상징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과달루페 성모님 순례는 단순히 성화를 옮기는 행사가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신자들의 삶의 자리로 직접 찾아오신다는 믿음 안에서 본당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 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특히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함께 살아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과달루페 성모님은 오늘도 일치와 희망, 그리고 복음의 어머니로서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주간 가톨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